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죄인인 인간. 오늘은 죄인인 인간. 바울은 복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자랑할 것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게 복음이었습니다. 왜? 인류의 유일한 대안이고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능숙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주 화려한 어떤 방법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골자를 가장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는 명쾌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뽑아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이죠. 내가 받은 것을, 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복음의 사실, 역사적 사실, 팩트를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럼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복음의 네 가지 핵심 요소는 뭔가? 우리 이 책의 교재에서 정말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뭐죠?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 이 과정이 다 끝나면 이제 자다가도 푹 찌르면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잠꼬대도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이렇게 하셔서 복음 전하는 골자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는 영원한 시간이 걸리죠.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위해서 최소한 전제되어야 하는, 최소한 알아야 하는 하나님에 관한 두 가지 진리는,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둘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성경 자체가, 복음의 시작이, 성경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추가 잘못 깨지면 복음은 다 거짓된 복음, 오류가 있는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화론적인 사상과 성경의 창조론적인 그런 사상이 지금 너무나 큰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세상이 140억 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많은 수없이 반복된 우연한 사건들을 통해서 진화되어서 현재의 모습으로 우주가 있고 우리 생물, 사람, 또 모든 동물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진화론의 논리는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이런 위대한 예술 작품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연한 사건들의 반복을 통해서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 모르는 사람 없죠. 너무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헤세드, 진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어떤 분이시냐?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다시 하면 죄를 심판하지 않은 채로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죄를 또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자, 복음의 두 번째 요소 하나님, 인간인데 이제 오늘 이제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도록 자극받을 뿐 아니라 마치 손에 끌려가듯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반면에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 지식을 얻음으로 낮아져서 자기 자신을 면밀히 바라보기 전에는 결코 자기 자신을 아는 순수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고 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아야 내가 그 앞에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또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동전의 앞뒤 양면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에 대해서 오늘 살피는데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관련해서 이 두 번째 핵심 요소, 그러니까 복음의 두 번째 핵심 요소,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많은 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알아갈 수도 있겠지만 인간에 대해서 복음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과의 제목이 죄인인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진 가장 일반적인 오해는 뭐냐 하면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 강도질을 했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오해는 죄라는 게 어떤 실정법의 위반이 죄라 이런 생각이 이제 팽배해 있죠. 예를 들어서 주차 딱지 끊는 거, 그런 것들이 조그만한 죄, 큰 죄, 이렇게 법을 위반해야 죄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경우 나는 중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스스로 자부하거나 또는 그런 실정법을 위반한 다른 죄를 범한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죄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우리 피조물, 특별히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이게 죄의 본질이다. 짧게 말하면 죄는 공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아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창조주시다,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반역, 인간의 반역이 바로 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치자,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래서 73페이지 그 위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냐?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지어졌다는 뜻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할 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할 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해라. 대행.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세상 피조물을 창조 세계를 인간이 다스리는데 독자적인 권세로 권위로 왕권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의 대리자,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라. 그래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용례와 용법을 이렇게 볼 때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첫째는 자녀로 지었다. 자녀. 둘째는 모형으로 지었다. 셋째는 통치의 대행자로 지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자녀를 낳으면 자기 형상대로 낳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자녀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첼렘, 모형으로 만들. 그러니까 요즘은 다 뭐 인터넷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수도에서 서울에서 왕이 다스렸는데 저 시골에는 왕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래서 각 지방마다 왕의 형상을, 왕의 동상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게 첼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왕은 이런 분이다 가리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왕이다. 이분께 복종하라. 그런 의미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통치의 대행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으셨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통치권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왜? 통치의 대행자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최초의 명령이 바로 뭐였냐 하면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렇게 난하주에 보면은 선악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 보겠습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몰랐던 선을 알게 되고 몰랐던 악을 알게 되고 뭐 특별한 효험이 있어가지고 뭘 눈이 번쩍 떠지고 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선악과, 선악 지식의 나무. 누가 선과 악을 정할 것이냐, 누가 하나님이냐를 상징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정하면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정하면 하나님인데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정하지 마시고 내가 할게요, 내가 하나님 할게요, 이런 의미를 상징하는 나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우주에서 딱 하나 하나님이 아담의 발밑에 두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단순한 과일 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일 도둑질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다. 내가 하나님 할래요. 내가 선하고 악한 거 내가 결정합니다. 반역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이 한 말이죠. 사탄이 한 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반역이죠. 공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다. 결국 죄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반역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에서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죽는다, 완전히 유에서 무로 사라져버린다, 존재하던 것이 무존재로 사라져버린다는 것이 이 죽음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입니다. 분리, separation,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분리가 있습니다. 영적 분리, 영적 죽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자 말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거, 영적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분리. 두 번째, 육체적 분리, 육신의 분리. 그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사망할 때, 육신이 사망할 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 죽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 분리는 뭡니까? 영원한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격리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말하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당할 운명을 이제 받게 된 거죠.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들 자신에게만 피해를 끼친 게 아니라 그들 자신과 그들의 후손,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사망이 이 인류에게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서, 선한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지 않으니까 이 자연 만물을 착취하고 막 오염시키고 이러니까 태평양에, 우리 한반도에 뭐 7배가 되는 쓰레기 섬이 돌아다니고 막 결국 자업자득으로 플라스틱을 생선들이 먹고, 물고기들이 먹고, 우리는 생선 먹고 또 플라스틱 먹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만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죄를 안 저지르는 사람이 없다.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본성적으로 인간은 죄의 노예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이제 그 말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은 그냥 혼자 지은 게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뭐 그 사람을 대표로 뽑았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최초의 인류고 인류의 아버지 아담, 인류의 대표로 지었습니다. 죄를.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의 죄도 독자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집에서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식에게 영향이 끼쳐지고,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에게 영향이 끼쳐지고, 이 집에서 죄를 지으면 옆집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죄를 지으면 그것이 전 인류에게 나비 효과로 다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기체적인 하나의 유기체다, 인류가.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는 온 인류의 대표로 지었고, 인류는 전체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것이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아담에게 물려받는 죄성입니다. 이 죄성이 다른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성을 원죄라고 그러고, 내가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원죄의 결과, 원죄라는 게 있을까? 원죄의 결과가 정말 실제적일까? 이거는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아주 악한 모습을 내 보이잖아요. 발현되잖아요, 그죠? 아, 죄가 상속이 되는구나. 유전병처럼 상속이 되는 게 죄구나. 왜?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구나.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이것이 죄의 현실인데 만일 우리가 죄를 다른 것이나 다른 어떤 것이나 또는 실제 죄보다 못한 어떤 것으로 이렇게 감경해서 죄에 대해서 아니한 태도로 복음에 접근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 문제에 대한 진단이 올바르지 못하면 해결책도 치료책도 올바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과에서는 이 저자는 죄에 대한 오해들을 아주 통찰력 있게 몇 가지 짚어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오해들. 그래서 죄에 대한 오해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죄와 죄의 결과를 혼돈하는 거예요. 죄와 죄의 결과를 혼동한다. 이건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러죠. 아우,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시죠. 아니면 인생이 참 공허하시죠. 인생에 목적이 없어서 참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사는 게 너무 무의미하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그런 거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접근해요. 그런데 여기서 딱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면 죄책감, 공허함, 인생의 목적 없음, 무의미함 이런 것들은 죄의 증상이지 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이지 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죄 증상을 반창고 붙이고 덮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책감 해결해 주시고요, 불안감도 해결해 주시고요, 우울감도 해결해 주시고요, 목적 없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무의미한 것도 해결해 주시고, 여기에서만 그치게 될 경우에 이 죄의 문제가 짚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증상들의 뿌리에는 죄가 있고 그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이기 때문에 나의 죄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증상만 다루다 보면은 나의 죄라는 게 짚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십자가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 저자가 좋은 문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처한 곤경을 우리 자신이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우리가 그의 명령을 무시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 그리고 7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죄의 증상과 그 증상으로부터의 구원만, 죄의 증상만 다루게 될 때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이런 거에 피해자야. 이 사회가 영 불안해서 나는 인생의 의미도 없고 막 불안하고 무의미하고 막 이렇게 뭔가 이 자기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게 해서 나는 피해자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자신이 범죄자이고 불의하여 심판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쉬운 복음. 왜냐하면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죄의 결과, 죄와 죄의 증상을 혼돈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예리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읽어보면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주 통찰력 있는 이제 지적인데 한번 책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 죄에 대한 오해는 뭐냐 하면 죄를 깨어진 관계로 격하하기. 이건 책에 있는 제목 그대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여기 이제 제목이 약간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제목을 이제 번역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성경에서 의는 뭡니까?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불의,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 불의가 죄죠, 죄. 죄는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 죄를 깨어진 관계로 격하한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깨어진 관계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인식을 하는데 그 관계를 인간관계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연인 사이의 관계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인 관계처럼 있는 관계인데 내가 미안했어요 여보,
또 우리 저 배우자가 괜찮아요 여보, 사과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러면 끝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처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사과하고 하나님은 나 용서하고 또 용서를 내가 받고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면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듯이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니까 좋은 용서를 잘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어야 될 만큼 우리가 뭐 죄가 그렇게 심각하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정도로 뭐 아니면 연인과의 관계 정도로 뭐 부부관계 정도로 이렇게 사과하고 용서하고 끝나는 화해하고 끝나는 정도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그렇게 처참하게 나 대신 죽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니까 복음이 뒤틀린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인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인간 사이의 관계나 연인 사이의 관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7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선하고 의로운 왕에 대한 신하의 불충한 반역으로 이해하는 대신 단순히 관계의 파기로 격화시킨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왜 요구되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왕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이런 기본 관계가 없으면 그에 대한 반역이 죄인데 이거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 잘못하고 뭐 서로 이렇게 사이가 틀어졌으니까 사과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화해하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면 십자가의 필요성이 사라져버린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자, 죄에 대한 오해 세 번째는 죄와 부정적 사고를 혼동하기. 이것도 정말 아주 흔한 사례입니다. 뭐냐 하면은 인간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사고 때문에 그렇다고 가르쳐요. 실제로 이게 이제 그 기복신앙 또 무병장수신앙 뭐 그런 거에 이제 많이 이제 그 사용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 부정적인 사고가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이제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 말에 힘이 있어서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것도 논리가 탄탄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이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말씀이 힘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말도 힘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말하고 하나님 말씀은 다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점프하는 거죠. 그 우리 말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말의 뿌리가 되는 생각도 긍정적으로 하면 긍정적인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서 죄도 안 짓게 되고 착하게 살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이 이 저자가 79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런 식으로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러면 죄가 사라지고 부유해지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식으로 설교를 해버려요. 그러면 금방 대형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한 마귀의 유혹이 바로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판을 좀 크게 좀 틀을 크게 생각해라.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의 제한을 두지 말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다 먹어라. 이런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부정적 사고를 혼동하는 것이 근데 또 죄에 대한 오해다. 자, 네 번째 죄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은 죄와 죄들을 혼동하기. 죄와 죄들을 혼동하기. 그러니까 나에게 죄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것도 실수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정도하고 나는 그냥
종자 자체가,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큰 차이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는 근본적으로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그저 우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우리에게 속해 있다. 죄를 뭐 닦아내거나 씻어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 자신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죄에 전적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악한 말과 우리가 행하는 죄악에 찬 행동은 떨어진 고립된 어떤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다 그게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에서.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출애굽기 아까 봤듯이 34장 6절에서 7절. 그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 23절, 이 사망, 죽음은 영적 사망, 육신적 사망, 영원한 사망,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사망은, 죽음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분리, 영적 분리, 육신적 분리, 영원한 분리. 영적 사망, 육신적 사망, 영원한 사망을 가리킨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은 죄인이 마지막 운명, 죄인의 마지막 운명은 지옥이라고 불리는 영원하고 의식적인 고통의 장소라고 가르치죠. 지옥을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불과 유황못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마가복음 9장 43절. 우리가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캐캐 묵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떨어져 나가고 예수 안 믿는다고 가버리지만, 지옥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해야 한다. 성경이 지옥이 실제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영원토록 지낼 위험에 처했다고 말할 때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이분이 아주 예리한 관찰을 합니다. 8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지옥을 좀 더 견딜 만한, 견디기 쉬운 곳으로, 지옥을 좀 더 덜 무서운 곳으로, 지옥이 뭐 그렇게 그 정도로 나쁜 곳이 아니라고 이렇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달래주는 것은 죄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자, 이제 오늘 교재 내용 거기까지고요. 숙제 8번 문제의 내용은 이제 구원 간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변증적 구원 간증.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아는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해서 그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하는 것이 이제 변증적 구원 간증인데, 이 구원 간증은 가장 솔직해야 힘이 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 중에 또 쓸말이 없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그 안에 우리가 복음의 골자,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에 대해서 내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뭔지 얘기하는 거예요. 철수야, 친구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은 걸 되돌이켜 보니까 나는 뭐 특별히 어떤 내가 연구를 했다든지 뭐 학습을 했다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나는 내 얘기니까, 사실이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믿어진 것 같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선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딱히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알고 보면 이런저런 계기로 하나님이 나를 찾은 것 같네. 너도 찾아주기 바란다, 하나님이. 또 인간의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정하게 됐는지, 그 어려운 일을 가장 충격적으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나에게 다가왔던 말씀은 뭐였는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살면서 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더 깊게 알게 된 중요한 사실들은 뭔지,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친구야,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건 처음에 잘 몰랐는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죄가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행위의 문제 정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존재 자체가 아주 죄인이더라. 야, 이거는 내가 살면서 아주 절실히 살면 살수록 경험한다. 너도 아마 비슷하지 않겠니? 뭐 이렇게 이제 예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믿게 된 경우, 계기, 이유, 뭐 어떤 그런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에 지금도 끼치고 있는 영향이 뭔지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겠죠? 십자가, 내가 사실 친구야, 교회 다니기 전에는 교회가 막 다방보다 더 많고, 뻘겋게 밤에 그 십자가 있는 거 정말 보기 싫었는데, 그 십자가가 형틀이라더라. 야, 형틀. 끔찍한 형틀. 거기서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를 나는 딴 나라 얘기처럼 들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는데 그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게 믿어지더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내 신앙의 골자다. 내가 너를 믿게 할 수는 없지만 너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이걸 믿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억지로 믿게 할 수도 없고, 나도 처음에는 답답했다. 잘 안 믿어져서. 그런데 한 가지는 이상하게 하나님과 이 신앙에 대한 갈증이 나도 모르게 점점점 생겼고, 그렇게 찾다가 보니까 어느 시점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믿음은 참 선물인 것 같아. 친구야, 난 그랬어. 너에게도 선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를 바란다. 응?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 가정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가정교회에서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의 필요는 뭔지 또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를 위한 나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뭔지 또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데 나는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자그마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하고자 하면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가정께서 얘기하다가 그러면 만나서 어디 둘레길 산책이라도 하면 좋겠네요. 아니면 뭐 커피라도 한잔 하면 좋겠지. 아니면 뭐 이러이러하니 이런 정도 선물 같으면 괜찮겠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만나서 요즘 답답해 보이던데 얘기를 한번 들어줘라.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얘기할 때까지, 마칠 때까지 한번 다 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뭔가 작게나마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관심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실제로 한번 실행으로 옮겨 보시기를 바랍니다.